2020년 우리에게는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질까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다음 세대 주일 이벤트를 통해서 그 오행시, 그림, 글짓기 이런 작품들을 받아보았는데요. 그 작품들 중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해서 한 친구가 이러한 오행시를 지었어요. 온종일, 라면만 먹었더니, 인생 몸무게를 찍었다. 예뻤던 얼굴은 어디 갔는지, 배밖에 안 보인다. 참 슬픈 오행시인 것 같고요. 동일한 친구가 인터넷 예배로 이런 오행시를 지었는데요. 인사동에 갔다. 터키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문했다. 넷 하며 예쁜 사람은 많이 드려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배신감이 느껴진다. 양이 너무 적다. 슬픈 오행시인데 또 재밌고 또 귀엽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아이들이 보내준 작품에 자신들이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해 주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오행시 보시면 온라인 예배를 혼자 드리고 나서 라면을 배부르게 먹고, 인라인을 시컨 탔는데도 뭔가 아쉽다. 예배를 초등부에서 함께 드릴 땐 안 그랬는데 배고파도 괜찮다. 인라인 못 타도 괜찮다. 하나님 제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모습을 담은 오행시를 바탕으로 한 그림도 이렇게 보시면 참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비단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 시간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현재 팬데믹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여러 상황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입니다. 근심, 걱정, 고통, 재앙이 우리들 앞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모습, 이것이 환난인데요. 최근 아시아에 엄청난 강우량,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장마, 최장기간, 그리고 폭우, 산사태로 인한 수해가 엄청났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이렇게 침몰되기도 하였고, 필리핀 타할에서의 화산 폭발, 이것이 일본의 지진으로도 이어지고, 호주의 산불이 또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죽이고, 또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또 남극에까지 그 산불 때문에 빙하가 녹고, 예전부터 있었던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되어서 남극, 북극 빙하가 계속 녹아서 이제는 시베리아 지방에 풀이 자라고 또 꽃이 피는 이런 기현상도 지금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홍수, 최근 10년 중에 최악의 홍수라고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의 습격, 이것이 파키스탄을 덮치고 또 베트남 덮치고 방향을 바꿔서 중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지금 사람 먹을 식량도 넉넉하지 못한데 그 남은 것마저도 메뚜기 떼가 다 휩쓸고 가는, 미국과 남미와 아프리카 남부 쪽에 약 27개 나라들에 있었던 산불, 쉽게 진압이 되지 않았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환난이죠.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깝게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 이 또한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를 만드신 분도 아니고 퍼뜨리시지도 않았지만 그냥 허용하신 건데, 이를 통해 드러내야 할 모습들을 드러내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환난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또 환난과 관련된 찬송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패배송으로 찾아보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환난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서 성경이 환난이 아닌 환난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비슷해 보이지만 국립국어원에서 밝히고 있는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난과 환난. 먼저 환난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 환난으로 발음함.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환난으로 발음함. 그래서 이 두 말이 국립국어원 설명에 의하면 그저 재앙, 재난 이 정도의 차이인 것처럼만 보이는데요. 그리고 환난이 조금 더 환난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여 설명하고 있기는 하는데 왜 성경이 그렇다면 환난이 아닌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이 풀리지 않아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환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 둘째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일환. 셋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핍박 등을 가리킨다. 즉 환난은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징벌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 환난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그런 핍박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속에서 만날 피난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피난처라는 단어 또한 사전적 의미가 재난을 피해 갈 곳, 재난을 피해 사는 곳, 근심, 고통,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장소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을 향한 시적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 혹은 임시대피소 정도로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팀 켈러의 묵상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맹렬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견고한 요새 또는 산성입니다. 지진이나 파도 앞에 견고한 세상과 그 문명은 녹아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5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크게 흔들리게 되죠. 이것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중 9번째 재앙이 흑암이죠. 애굽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뒤덮게 되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있던 고센 땅만큼은 환하게 빛났던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둡고 심한 괴로움을 겪고 환난 때문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고백이죠. 본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런데 설교가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사 형통한다. 무병장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도움이시고 부족함 채워주시니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환난이 주는 최종 목적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편안한 삶, 건강, 안정, 행복 이런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성경은 결코 환난이 주는 최종 목적을 세상의 만족과 유익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는 힘들지 않거나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편안이 아닌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생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문제거리 없는, 그래서 희희낙낙할 수 있는 편안한 모습, 이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편안한 모습 주시기 원하지 않으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훨씬 더 가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삶은 조금만 그 상황이 흔들려도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평안한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편안이 아닌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들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와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정돈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주는 최종 목적 또한 평안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삶에서의 선물 중에 평안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즉 환난이 주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인내가 있고 또 연단이 있고
또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환난이 주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소망입니다. 그 환난과 소망 사이에 인내와 연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 또한 이 거쳐야 하는 관문 중에 하나인데, 그저 인간이 극기훈련 하듯이 괴로운 거 참고 견디는 인내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하여 말하며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인내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13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였고, 마지막 15번째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 사랑 가운데서 빚어지는 열매이며 그 사랑이 가능케 하는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랑이 환난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와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인내라는, 또 연단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런 인내가 연단으로 이어지는데요. 물론 이 연단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연단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연단 끝에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약에서의 욥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을 개역 한글로 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 그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는 가운데 순금같이 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환난을 당하고 인내와 연단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소망으로 나아갔던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약에서 욥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의 요셉, 출애굽에서의 지도자 모세, 통일한국 시대 다윗, 이렇게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꼽으라고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숱한 인내와 연단의 과정들을 경험해 했던 사람들, 신약에서도요,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환난 겪으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 통과하지 않은 사람, 제가 볼 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을 당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너무나 많이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박해, 핍박, 그 환난, 인내, 그런 고난, 역경,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마다 신기한 것은요, 그때마다 성경이 한 권씩 한 권씩 쓰여져요. 1차 전도여행 때마다, 2차, 3차 때마다. 그 전도여행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요,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감옥이 분명 춥고 힘들고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때에도 주옥 같은 성경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죠. 그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생각할 때 기뻐하고 또 감사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주 안에서 너희 형제된 자들 서로 사랑해라, 또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증거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1527년 그때 루터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당시 4월 22일 어지럼증으로 설교를 중단하고 또 7월 6일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 또 우울증 겪고 심장병, 장합병증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옥죄어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일주일 이상을 죽음의 지옥 속에서 보냈다. 온몸이 고통 속에 있었고 지금도 떨리고 있다. 그리스도께 철저히 버림받은 나는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폭풍과 마음의 동요로 괴로웠다. 설상가상으로 독일에서 시작된 흑사병, 이게 비텐베르크까지 계속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루터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 케이티와 함께 자신의 집을 병원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케이티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그 병원과도 같은 자신의 집에서 수많은 친구들의 임종을 루터가 지켜봤고요. 그러던 중에 당시 1살 된 아들 한스가 또 죽을 법한 심각한 병에 걸리고 너무나 괴로웠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이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 3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찬송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모두가 저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지어진 찬송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런 찬송가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17세기에는 유명한 책 한 권이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을 한번 보실까요? 초판 표지에 보시면 바로 이러한 책이 출판되었는데 오른쪽 아래에 1678년에 출판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책의 저자는 존 버년,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은 비국교회파라는 이유로 순회 설교자였는데 설교하다가 1660년에 감옥에 수감돼요. 약 12년간 감옥 생활하고 풀려났다가 설교하다가 또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쓰여진 책, 그때 집필하여 1678년에 비로소 출판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철로 역정. 참고로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1875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한국에 번역된 초판 표지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 책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번역이 되었지만 이때도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번역되고 철로역정이 번역되고 이 책들을 통해 수많은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이 책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환난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게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모습을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환란들이 만일 여호와의 행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러한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자꾸만 이 땅만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아래를 향해 있거나 주변의 것들에만 머물러 있다면, 혹은 인간관계도 어떤 제한된 인간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땅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주변의 상황들이 또 급변할 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것만을 붙잡았을 때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면 너무나 크게 또한 흔들리고 또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 땅을 흔들 것이다. 이 땅의 전염병 또한 반복되어 왔던 것을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또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백신이 개발되고 종식된다 하더라도 어떤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를 뒤덮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처처의 기근, 지진, 재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고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같은 모습인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환난이 전부가 아니라 환난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기독교 박해의 모습으로 종말의 때에 고난과 핍박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즉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사방에서 우겨쌉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문에 좋았던 인간관계도 다 깨질 수 있고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가족이 원수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인내함의 연단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찬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만 하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계속 이 땅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흔드시죠?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죠?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주적 종말, 재림의 때까지, 혹은 내가 먼저 죽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라는 관문을 우리가 통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 믿지 않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힘을 잃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득세하고 거세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 힘겹게 예배하는, 인터넷으로나마 겨우겨우 예배하고 겨우겨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보다 더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더 춥고 암담했던 시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선지자들도 보내주시지 않았던 때,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춥고 어둡고 종교도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환난 속에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작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피난처 안에 거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비록 인터넷을 통해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끊길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하셨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될 때에도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은혜 충만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영적 멘토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을 좇아 가셨는데 그 가시는 길에서도 성전 앞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고 온갖 부패의 모습들이 가득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셨고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라고 하고 또 그 기도가 하루 3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했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졌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도 언제까지 계속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 그 바로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환난 가운데 힘겹게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피난처 되시는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겹게 버티는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무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기쁨, 능력 이것들을 누리며 참된 평안,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지 이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자마자 뒤에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요.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어지는 14절에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리더십이 좋아도 그것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며 또 기대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도움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경험하게 되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고요,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에요. 약속하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소망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피난처 안에서 인내와 연단을 능히 경험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약속하신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